예. 저 뒤에는 오늘 제가 잘 아는 우리 박은혜 그 쌍둥이가 왔네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예. 그 옆에는 제가 잠실교회에 있을 때 다녔던 청년이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종종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명재 형제입니다. 예. 그 앞에는 지난주에도 오고 오늘도 오고 다음 주도 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진웅 형제님, 우리 옆에 아들 둘과 함께 왔습니다. 삼부자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 삼부자가 오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갑니다. 우리 먼저 성경절, 기억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로 17절까지 우리 성경절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복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의 남편 이름이 뭘까요? 예, 한나의 남편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그 다음에 첩. 한나의 부인이 둘인데 본 부인은 한나였고 첩은 분인나. 다 나자로 끝납니다. 나자로. 엘가나, 한나,
분인나. 엘가나는 하나님이 산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았던 고핫 족속의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뭘 하지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역대상 6장 33절로 38절에 보면은 이 엘가나의 조상이 누구냐면 고라예요.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 당시에 누구를 대적하여? 아론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해가지고 내가 지도자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고라예요.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엘가나고, 엘가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 유명한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 아니 어떻게 반역의 자손 중에 사무엘이 탄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연좌제라고 하지요. 만약에 부모님이 죄를 지으면 호적에 빨간 줄을 그어가지고 자식도 어떻게요? 자식도 어디 취직하고 싶어도 공무원은 공짜도 꿈꾸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디 큰 대형 회사 같은데 아예 취직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빨간 줄이 아버지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긁어줘도 그래요. 증손까지 한 3, 4대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반역자 고라,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에 어떤 이름이 있어요?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1대1의 관계지 어떤 가족 단위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의 자손도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는 본 부인인데 얘기를 낯을 못했어요. 얘기를, 옛날에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때에 자식을 못 낳으면 어때요? 또 첩을 두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첩을 뒀는데, 분인나가 첩을 뒀는데, 분인나라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첩으로 들어온 사람이 자식 낳으면 어떡합니까? 큰 소리 치죠. 본부인을 막 학대하고, 하갈이 누구를 학대한 것처럼, 사라를 학대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분인나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적이라고 했어요. 대적이라는 게 뭡니까? 작은 적이 아니라 뭐예요? 큰 적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책을 누가 썼어요? 사무엘상을 누가 썼어요? 사무엘이 썼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한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누가 지금 괴롭힌 거예요? 분인나가, 첩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에는 지금 누가 대적이에요? 그 작은 엄마지만 그 작은 엄마가 대적이에요. 대적. 그래서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그는 누굽니까? 한나예요. 한나. 근데 격동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슬프게 하다, 괴롭히다 하는데 어떻게 괴롭히다고요? 심히. 심히. 하나님께서 6세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름답다 할 때 뭐라고 해서 6번째는 심히 아름답다. 그 표현대로. 근데 그거는 아름다울 때 너무 크게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그 심이라는 건 너무도 커서 너무 크게 아름다운 그러한 의미고,
여기는 뭐예요? 심히 격동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느끼는 그 너무 큰 것과 같이 그렇게 크게 괴롭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프인은 그래. 다른 그 주석책에 보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혔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이제 왕따를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데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애들이 있습니다. 툭 하면은 때리고, 그 다음에 돈 내놔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끌고 가서 온갖 짓으로 다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그래서 너무도 참을 수 없게 그렇게 괴롭혔는데, 화해 주석에 사단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의 대리자를 이용하여 그들을 괴롭힌다. 자, 여기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화나게 하고 또 괴롭힌다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괴롭히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사단의 짓을 하는 겁니까? 사단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인나 같은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거기에 더하게 됐던 것은 왜 그러냐면, 엘가나가, 분인나는 그렇게 자식을 놓긴 놨지만은 더 누구를 사랑해요? 한나에게 더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요? 더 괴롭히는 게 더 괴롭혀요. 만약에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 아이만 너무 이렇게 편애를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애들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괴롭혀요.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5년 있으면서 그런 거 많이 봐요. 선생님이 누가 편애를 하면요 괴롭혀요.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도 괴로우니까 울고 먹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래서 어찌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이제 나무라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자식이 없다고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러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10 아들보다 내가 더 잘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어떤 그 축제가 있으면 명절 때 뭐 제사 지낸다 절기 때 갈 때는 늘 엘가나가 더, 왜냐하면 이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분인나에게도 주고 자식들에게도 주고, 그러니까 잔뜩 주게 돼요. 숫자적으로 볼 때도. 근데 한나는 뭐예요? 하나예요. 한나는 하나니까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요? 분인나한테 그 자식들에게 줬던 그 양을 그대로 어떻게요? 그대로 또 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 10 아들 부럽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한나가 금식 기도하다가, 이제 금식 기도보다도 이제 굶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같이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바로 성소를 향하여 갑니다.
성소를 향하여요. 그래서 그는 괴롭고 힘들 때에 누구를 찾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한테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하러 갈 때에 엘리는 성소 문 앞에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분명히 성소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와 오는 과정과 그 모든 것을 다 봤는데, 한나가 이제 너무도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하위 주석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다. 우리의 큰 대적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절망하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지만, 그러나 한나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있다가 일어나 성소를 향하여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원망과 고통, 이것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그러한 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믿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1장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누구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어떻게 남존 여비 사상을 갖고 있었죠. 아들이 귀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딸로는 4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아들을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이제 첫째는 아들입니다. 처남이 아들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딸 하고서 4번째도 딸로 태어나니까 아기 때에 우리 장모님이 발로 차면서 이불 속에 못 들어오게 막 그렇게 했대요. 이 서름을 너무 많이 당해서 어렸을 때. 근데 그 아기 때는 뭐 압니까? 엄마가 발로 찬지 몽둥이를 때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 누가 일러 바쳐줬냐면 할머니가 일러 바쳐줬대. 할머니가 야, 너 아기 때에 너희 엄마가 발로 차가지고 이불 속에 못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이 재산도 지금도요, 이 딸들한테 안 주고 다 자식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똑같아야 되는데, 그쵸? 아마 우리 어른들은 지금도 그럴걸요? 딸보다는 누가 더 기다려져요? 아들, 그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들이,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요, 사람 취급이 안 됐습니다. 그쵸? 뭐 예수님 당시에도 5천 명을 먹였다 했을 때 여자가 숫자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사람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예?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1000년 넘게 전에 사무엘 시대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뭐예요? 아예 여자는요, 사람 취급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한나는 여자라도 낳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달라고요? 아들을 달라. 예? 아들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아무거나도 그냥 줘도 됩니다. 자식 하나라도 낳기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오히려 더 뭐예요? 큰 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그래서 그가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나가 얘기를 못 낳은 것은 육체적인 결함보다는,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태를 막았다 했습니다. 얘기를 못 낳도록 하나님께서 막았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런 불임의 고통을 주셨는가? 왜 얘기를 낳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단지 평범한 레이인, 엘가나가 레이인인데 그 레이인의 한 부인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대에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표상적인 인물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탯줄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왜 예수님의 표상적인 인물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그 당시에 사사였기 때문에 왕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성소 안에서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뭐예요? 네? 그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바로 그러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탄생시키기 위하여 한나의 뭘 막았다고요? 탯줄을 막았다 했습니다. 그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한나가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괴롭히는 분인나를 통하여 울고 했을 때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망하고 믿고 대적같이, 사무엘이 그 대신 엄마의 그 마음을 알고서 뭐예요? 대적같이, 정말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분인나에게 고통을 겪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깨닫는 것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완전히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한나의 탯줄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했어요.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지만 한나는 어디에 취했습니까? 기도에 취했어요. 기도에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엘리가 너 술 취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의 괴로운 것을 주님께 아뢰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 그래서 이 한나가 볼 때요,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아니 술 먹고 와서 여기서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아, 지금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곧자고 와서 목회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여기 와서 지금 술 주정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 화가 나겠습니까? 예? 그냥 기도하다가도, 아니 이 사람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한나는 여기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면서 온유한 심정과 그 다음에 엘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온통함과 격동함이 많다고 그렇게 자신의 그 지금까지 당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그럴 때에 엘리가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평안히 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SD 주석에는 평안은 적대감이 멈출 때, 즉 전적으로 승리하거나 굴복할 때에만 온다. 여호와께 전적으로 굴복한 후 한나는 분인나의 적대감과 놀림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모든 고통을 다, 원통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에 그의 마음에 뭐예요? 뭐가 왔다고요?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엘리가 평안히 가거라. 평안히 가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가거라. 그래서 엘리는 바로 이렇게 정말 기도에 취해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닌 기도에 취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한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의 그 마음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한나의 마음에 뻗쳐 있는 것을 엘리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나가 뭐 했습니까? 잉태했어요. 잉태했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죠. 지금 같으면 다 금방 알지만, 그래가지고 아들 낳는다고 하면은 뭐예요? 산부인과 가서 막 좋아가지고 춤추고, 그럴 건데, 이제 내가 이 모든 서러움을 다 이제 이겼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한나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 아이가 아들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10개월 동안 믿음을 가지고서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아들을 주었구나.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무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낳고 난 다음에 젖될 때까지는요, 한나가 일체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곧 있으면 사무엘이 젖되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되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 키우기 위하여 1초라도 소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무엘에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D 주석입니다. 어머니는 사무엘을 단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사무엘을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훈련하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이렇게 서름을 겪으면서 낳은 자식, 아들인데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할까요? 우현재 집사님, 만약에 이렇게 막상 이렇게 아들을 마음 품에 안으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안 생기죠. 이제 다시 또 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긴 낳았지만은 이걸 어떻게 천명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까? 제 품에 계속 남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약속을 어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믿음을 가진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지켰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그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축복을 줘요?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아들을 셋을 주고 딸을 둘을 더 주고, 그래서 보상으로 몇 명을 줬냐면 5명을 더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멋쟁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한나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서 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우리가 또 지킬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몇 배나 주셨어요? 하나를 달라 했는데 몇 배를 주셔요? 5배를 더 주셨습니다. 이러한 멋쟁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나아가 한나처럼 정말 다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볼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원통함과 격동이 커서 너무 괴로워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한나처럼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와 또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물불 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처럼 기도에 취하며 참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멸관을 받아 쓰고 하늘 본향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금을 드리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늘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도록 함께해 주심으로 그들의 생애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평안과 하늘 귀한 축복 속에서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사업을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쓴 영혼들에게 영토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하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